할렐루야. 2015년 10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잘 오늘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큰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이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세상에 와서 아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해서 양육해서 천국까지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강하고 아름다운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된 것 같이 이걸 깨달으면 따라서 나도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게 해놓으신 이거를 보고 기뻐하시듯이 따라서 하나님에 가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신 존귀를 받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놓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어낸 거예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짓는 모든 죄를 씻어낸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근원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근원의 죄. 아담은 땅에서 났고 어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땅 속에 어두운에 뿌려져서 아담이 사람이 됐는데 아담은 흙을 입은 사람이고 먹어야 사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본연의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심으로 죽음으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습관이 그들한테 배어서 자유함으로 사는 것을 잊어먹고 살려주옵소서 육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원망할 적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계속 말씀으로 홍해를 갈르시고 반석을 치면서 만나를 먹이면서 살려낸 것은 계속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를 계속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시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을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본체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구속은 이런 것이고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구속과 구원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면서 예수님 속에 계셨던 영,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시어서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라고 하시는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개체가 돼서 여러분 속에 오시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구속이라고 하는 목숨을 끊고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목숨을 끊은 다음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순은 어린 순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이 도와야 그 어린 순이 자라듯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쓰는 하늘의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행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가 도움을 받지 강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에는 이 영성으로는 우리가 육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약한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돈 있고 건강하고 젊으면 의시되지만 죽음 앞에는 손발 드는 것, 이것이 손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육체의 생명은 연약한 것이요 버려야 할 생명,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벌써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 대단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주셨다.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고 세 번째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내가 주었다. 그럼 존귀와 영광은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싹이 났을 때에 그 싹은 세상이라고 하는 아담을 속였던 공중권세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당하여 그가 힘들어할 때도 예수님의 피로 수없이 젖을 먹여서 그 싹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우뚝 서서 육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산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을 모두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것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은 예수님더러 그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다 하나만 빼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대지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시고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아들이 되고 기뻐하고 존귀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망 자체를 해결하고 아담으로 불순종한 그 죄악을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에게 붙은 자는 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이 육체로 여기 있어도 여러분이 생각과 그 영적 사상이 그 세계를 달릴 때에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닌 그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나의 삶은 연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나 이것은 때가 되면 매미같이 벗고 올라가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골로새서 1장 3장 2절부터 너는 우리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춘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너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신성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이제야 완전하셨다.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세상에서 그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진리라고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그 세계를 보고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도 좋지만 부자도 안개 같은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 보시면 쇠패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능력을 주냐? 연약한 자에게, 가진 거 없는 자에게, 소자에게 그 큰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 하는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은 자는 연약한 나라, 이 속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숨쉴 수도 없어. 사막으로 우겨싸이는 이 어둠의 세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돈 갖고 안 돼요.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까지도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의 완성이신 분이 육으로 오시어서 사람으로 오시어서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순종한 그것을 보고 그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씀,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이 예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세계를 바라다보 간 것 같이
그의 피 흘림은 나의 구원이요 그의 죽음은 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 믿는 우리들한테 바로 너희들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따라서 순종케 하나니 순종이 죄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의지하세요. 담대한 나를 의지하지 마요. 이것이 이게 원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죽음의 사건을 바라다보고 순종의 결과는 온전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보십시오. 오 장 6절 7절부터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여기서 봐요. 구원하실 이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죄사함 구속이 아닌 거예요. 죽음에서 사는 것, 그 생명을 사는 그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속이 먼저 오는 거예요. 구속이 안 오면 구원이 안 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죽었으니까 죽은 걸 살리는 걸 구원인데 우리한테는 구원 이전에 구속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생명 전부 다 계셨던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야 진짜 생명 있는 말씀이냐 생명이 없는 말씀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5절에 죄악 중에서 엄마가 나를 출산하였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와 죄악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 다 좀 알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체가 어두움이요 흙이라고 하는 죄악이라는 흙에서 난 인간은 하나님을 잘하지만 영생할 수 없는 자기 정체를 깨달을 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죄악으로 지금 범죄를 했지만 죄악 이전에 자기 본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죄악은 천년을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근원이 죄가 잘라져 나가고 그의 새 생명을 받아야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린 시금치는 똥을 퍼봐도 똥을 빨아먹고 단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원망해서 십자가를 안 지지요. 여러분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속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서 말씀이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모르는데 그 7년 만에 자손 만대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신탄대에서 내가 가야 할 일이에요.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 경우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구원 이런 단어를 읽으면서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온전하시는데 뭘 온전함을 배우느냐고 순종을 배워서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들이 아니라 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죽음으로 저 하나님 아들 되니까 나의 희생과 아픔이 저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노세요. 나도 여러분 평생 굶어 죽는 건 없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기도하고 뭘 기도하느냐?
땅 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로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데 나는 진짜 가져도 왜 부족한 나를 봅니까?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 가시는 것이 바로 그거 배우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이게 자기를 순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놓은 것 같이 우리 세상을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 구할 분이 없기 때문에 삶 동안의 사건은 아주 그냥 물어 돌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과 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들 사랑을 아들이 하듯이 장광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장광석 너를 내가 기뻐한다. 장광석 너를 존귀의 영광을 가져라. 이딴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들켜치려고 하는 그 사상과 의료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양손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줄거무리예요. 십자가를 참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치려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거하고 싸우는 거 이거하고 싸워. 다 줘. 줘도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살린다. 분명한 사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가 먹은 것도 내 것이고 땅에 둔 것도 내 것 아니고 자식 물려준 것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 바친 것만 하나 내 거라. 하나님 바친 것만 하나 내 거야. 내가 자식 물려준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네가 없었을 때는 못 바쳤지만 네 것 갖고도 왜 나를 속이느냐.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세요. 진짜입니다. 한 군데 어디가 부러져 가지고 침대에서 1년, 2년, 3년, 4년 살아봐도 얼마나 그 고통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세요. 이 진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두 손을 놓을 수 있는 그 세계관이 열릴 때 헐헐 날아다니면서 성천이 뭔지 그 도가 뭔지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세상이 있구나. 나로 말며 저가 영생한다면 나는 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누가 날 나쁘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서 피었는지 여러분이 날 나쁘다 할 리가 없습니다. 99 가진 사람이 하나를 채워서 100개를 만들려고 할 때에 2-3가지 있는 사람 못 주는 거예요. 훔쳐서도. 없는 사람은 그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본질의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데. 우리가 성경만은 뭐랍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3대 법칙의 소유는 어떤 법이냐 하면은 버린 데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2절 31절서부터는 시작.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헤롯이라 하면 쌈이 나니까.
헤롯이라고 그러면 금방 싸움이라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헤롯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병을 낫게 하다가 병이 뭐냐?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게 다 병이야.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완전은 뭐냐? 혈통으로 난 내가 성결에 온 죽은 자부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는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무덤에 둘 수 없어서 그는 처음부터 썩음이 없기 때문에 내비둬도 부활인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부활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살리신 거. 그게 완전하다. 여기서 완전이라고는 이 밑에 보세요. 혹 완전히 이루리라. 이루리라고는 뭐 이루리라.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참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로 기뻐하는 자다. 세 번째로 전거의 영광을 저가 받으시기 합당하다 한 이 말씀은 여기다 써놓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와서 나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너한테 주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예수님 몸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었다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삶을 씻는 것이요 성령이 빛의 옷이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삶을 재현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서 내일 다시 연결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으로 살 사람 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영안의 강한 파워의 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동안에 새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길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만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적게 가진 자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생이라고 하는 욕심 안에서 감사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죄가 적용되는 줄 믿사오니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정재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조현식 안전하게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이나 경제나 모든 것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